로마서 8장은 영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 생명의 영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7장까지의 신자들은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만일 그 가운데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7장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바울의 분명한 선포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순간순간 뭘 생각하고 추억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냐, 아니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 이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영의 생각은 어디에서 기원되며 어떻게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이제 신자에서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번역으로 생각이라고 번역된 프로네마라는 말은 프로네오라는 동사형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생각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고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뭘 사고하는 그 대상이지요. 또 사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프로네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단순한 생각들이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무언가, 그것을 사고하게 하는 것이 프로네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의역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줬지만 성향과 기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지금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지도 모르는 그 우리의 본질적 성향과 기질이 있어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다 취미가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은 안 마시지만 또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있고, 또 술, 담배는 안 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 위배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다 자기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프로네마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4회 사용되고 있는데 전부 바울이 로마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만? 로마서 8장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프로네마라고 하는 우리의 사고적 기질,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기질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과 기질은 어떤 것이었냐면 다 육적인 것들이었다고 말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본질은 다 육적 성향과 기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는데,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이른 성도들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달라져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이끌어가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애타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성향과 기질이
영의 성향과 기질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의 사고하는 대상,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내용들이 영의 것들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강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생명과 평강의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 그것들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영의 사고, 영의 성향, 그 기질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프로네마라고 하는 말은, 프로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프로네오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말들 대부분 이 프로네오예요. 그런데 생각하다는 게 아니에요. 흥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 성향과 기질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흥미를 가지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흥미를 갖는 사람들끼리 모은 그룹이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동호회라고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같고 흥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는 게 뭐냐? 그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는 걸 따라가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애정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그냥 귀하게 아끼는 게 있죠.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말이 바울이 말하는 영의 기질, 육의 기질, 육의 성향, 영의 성향, 육의 사고, 영의 사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성향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유일한 말씀,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나오는 직접 성향이라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을 살펴봄으로써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을 좀 확장시키고,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 성경에서 사도들이 말하는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한 오역이기 때문에 아멘하면 안 돼요.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멘해야 될 구절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아멘하면 뭣도 모르고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아멘해야 되죠. 이건 굉장한 오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한글 성경의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읽고 설교하고 배워서 아멘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얼핏 읽으시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의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신성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신성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신성한 능력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생명과 경건을 위한 것들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한 영의 사고, 영의 기질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할 때 그거예요. 생명과 경건을 위한 것들이에요. 이 경건은 유세베리아입니다. 참된 경건, 거듭난 성도가 보여주는 그 경건, 이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영적 능력, 내면적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하면 영광과 남자다움을 위하여 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영광과 남자다움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정확한 지식, 에피그노시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에피그노시스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우리를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칭의의 신자냐 거듭남의 신자냐, 칭의의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이면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칭의의 말씀만을 그라마의 문자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느냐는 이 에피그노시스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말할 것 없어요. 왜냐고 하면 지금 이 4명의 사도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도 알고 할례도 받고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 어느 민족 못지않은 열심,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에피그노시스를 못 받고 이것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 나오면은 자꾸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종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같이 되느냐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서와 같이 혼인잔치집에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택함 받는 자가 되느냐를 갈라주는 것이 그 시작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능력을 왜 주시느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삶, 경건의 삶, 영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광과 남자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을 무엇으로 알게 하느냐면 이 에피그노시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셔온 만큼이에요. 호수가 큰 글자로 되어 있죠. 그게 만큼이다 그 말이에요. 뒤에 명사를 받을 때는 뭐뭐 같이처럼이지만 동사를 받을 때는 뭐뭐만큼이에요. 영어의 as하고 똑같은 거예요. as.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뭐예요? 이 에피그노시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만큼이에요. 지금 받아온 만큼 얼마나 이 에피그노시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고 존귀한 약속된 것들을 우리에게 또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 그 생명과 경건을 위한 것들을 가지는데 그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남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그 영광과 남자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면은 에피그노시스로 말미암는다 그 말이에요. 그 에피그노시스를 얼마큼 받아왔느냐, 하나님 그걸 주시는데 얼마큼 받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존귀한 약속된 것들을 그만큼 받아가지고 있어요. 다 이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무엇이냐? 그건 생명과 경건이다. 그 생명과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성도, 남자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냐면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온 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이 받은 만큼 하나님의 크고 존귀한 약속들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온 것이고 우리가 받아온 것이다. 그걸 증명을 해야 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과 경건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 오시느냐 하면 하나님 혼자 이렇게 복잡하게 간단하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냥 값 없이 공로 없이 행위 없이 은혜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칭의의 구원, 칭의의 의로움 같이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서신서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서신서들은 이제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의 은혜 그렇게 값없이 받은 그 부르심에서 택함 받음을 향해서 나가고 그 택함 받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이제 값없이 행위 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은혜는 끝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얼마만큼 겪고 왔느냐 겪은 만큼 주시는 것이지 절대 공짜로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들을 이렇게 주시느냐 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생명과 경건, 그리고 영광과 남자다움, 에피그노시스, 크고 존귀한 하나님이 약속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만 정욕 가운데 육신입니다. 에피시미아,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뿌려놓는,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 육신의 정욕, 육을 따라 사는 이런 가운데 있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육의 사고, 육의 성향과 기질을 따라 살면 뭐라고요? 바울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을 다른 말로 썩어질 것이라고, 멸망할 것. 사망이니까 멸망할 것이죠.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동일한 거예요. 이 육의 기질, 육의 성향은 썩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없어질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께 가지고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피하여, 이런 것들을 거부하여 신성한 성향과 기질의 공유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성향 기질이 직접 나온 거예요. 이 성향 기질이라는 말이 피시스란 말이에요. 피시스. 소유격이기 때문에 피세우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레이트에 있는 테이아스, 처음에 나온 이 신기, 한글로는 신기한, 이상한, 왜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성한 이라는 뜻이에요. 신성한 코이노노이는 참여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한글 성경은 공유자들, 공유자. 저주의 공유자들에서 배웠죠? 공유자예요. 함께 갖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하나님께서 나눠주셔서 함께 나눠 가진 자들. 누구 걸? 하나님의 그 성향과 기질을 함께 나눠 가진 자들. 하나님께 지금까지 주셔오셨어요. 이건 값없이 행위 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신 만큼 받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유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공유자들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까지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한 그 육을 따라 사는 육의 성향과 기질의 삶을 벗어버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성향을 공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됐어요. 바울이 왜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육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육을 따라 사고하는 것들은 다 사망에 이르는 것들이고 영을 따라 사고하는 것들만이 생명과 평강을 갖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한다. 그래서 육의 성향과 기질은 사망이다. 영의 기질과 성향은 생명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지금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호스라는 말은 뭐뭐 만큼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셨다 그러면 뭐 한순간에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다 이게 칭의 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한순간에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의로움도 값없이 행위 없이 공로 없이 믿기만 하면 주시는 것. 주신 게 아니고 데 도레메네스라는 말은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어느 순간부터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받음으로써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주신, 그때까지 받은, 이건 과정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어느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이 현재 완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 온 만큼의,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있어야 돼. 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공로 없이 행위 없이 받은 바 의로움과 구원과 은혜 이런 것만 있으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연단하실 수 있는, 징계하실 수 있는 그 파이듀오, 갓난아기에서 어느 정도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도, 이 소년의 믿음이라도 돼야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손을 대시느냐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신성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느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한꺼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요. 이게 연단과 연단의 시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연단을 받는 만큼 그만큼씩 우리에게 알 듯 모를 듯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단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는 환난이고 고통이지만 그것이 이런 금 같은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뭐가 돼요? 베드로가 말하는 남자다. 바울이 말하는 남자. 똑같은 말이에요. 아레테. 이게 이제 한글로는 덕을 세운다 뭐 이런 말을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남자다운, 개역 성경에서는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갖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을 좀 이따가 소개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주어져 온 만큼 무엇을 통해서요? 뭘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에피그노시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이걸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냐고 말해요. 이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목사 선 받고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지만 그 20년의 세월 속에서 전도사 시절부터 설교를 했지만 신학교에서부터 신학을 배워 성경을 읽어봤지만 이거를 알고 듣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서는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만큼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왜? 전부 칭의의 신자들. 칭의의 말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마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눈이 감긴 존재, 귀가 막힌 존재다. 빨리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이런 말씀들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뭘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이 에피그노시스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연단 받은 자만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를 들어야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듣는 만큼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갖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향과 기질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들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사고하고 쫓아 살지 않고 영의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이 신성한 것들, 영적인 것들, 생명과 평강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성도들이고, 베드로가 말하는 로마서후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의 성도들. 이렇게 된 자들, 이렇게 되어온 자들이 있어요. 반드시.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가르치는 사람,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올리가요. 정말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인류 가운데 겨우 몇 명만 구원받았다고요? 8명. 그게 올리가예요. 소수, 극소수만이 few, 거의 없어요. 그 당시의 인류의 수에 비해서 8명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다고 말해요. 누가 들어가? 이거 지금 찾아보세요. 어느 누가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종말의 혼인잔치에서 부름받은 자로만 존재해서 쫓겨나지 않고 택함받은 자로 설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인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데 찾기가 어렵잖아요. 거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향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 그리고 생명과 경건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이 에피그노시스를 이제 그냥 보일 때마다 꽉꽉 씹어 먹을 듯이 달려들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 여기 풀어내어가 나오죠. 세 번째 쓰이는 거예요. 6절에서 2번 쓰였잖아요. 7절에서 또 한 번 쓰이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성향과 기질은, 사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죽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사탄이지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의 사고와 삶이, 성향과 기질이 아직 자기의 육적인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해요. 다른 게 아니고, 저 이방인들이 아니고,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도 눈물로써 탄식하고 호소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교인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육의 사고와 육의 성향과 기질을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상태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육의 사고와 성향과 기질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가 하면 이는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곧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도 과거의 유대인들도 육의 사고와 성향과 기질만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결국에는 완전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 대신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원감람남인 유대인들도 이렇게 육의 사고와 성향과 기질로만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차없이 버림졌는데 돌감람남인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라고 뭐 예외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자아가 강하고 정욕이 강하고 육이 강한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얼마나 목이 고고 뻣뻣한지요.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아요. 과거의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똑같은 사람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게 우리가 굴복하고 싶지 않아서 굴복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라니까요. 마음을 굴복하고 싶어요. 늘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뭐가 안 돼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굴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우리의 상태로서는 칭의의 상태로서는 굴복할 수가 없다 그 말에. 그럼 누가 굴복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연단되어서 에피그노시스를 듣고 들어서 들어온 만큼 그만큼만 굴복해요. 더 이상도 덜도 아니에요. 이 은혜는 절대 값 없이 행위 없이 공로 없이 그냥 막 퍼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사고가 그걸 증명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고가 뭘 지향하고 있는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오랜 세월 학습되어온 그 강력한 칭의의 신자들이 왜 이렇게 육의 생각, 사고, 성향, 기질, 정욕, 탐식, 욕심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제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거예요. 왜 로마 교인들에게는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육을 따라 사는가? 육을 벗어버리지 못하는가? 라고 육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조금 다른 이제 표현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너희는 영적 가난아이다. 밥을 먹지 못하고 전망 없는 저제 공자들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런지 역시 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을 예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거쳐가야 할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강건하고 능력 있다고
추앙에 맞지 않는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다시 베드로 후서 이미지 띄워주세요. 왜 사도들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재 완료형을 굳이 쓰느냐면 헬라어에서만 쓰는 거예요. 영어 성경들도 뭐 킹제임스 버전, 뉴 킹제임스 버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어느 영어 성경을 갖다 봐도요, 이 시제가 정확하게 번역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주고 싶어도 소개해줄 수 있는 영어 성경 그 번역본이, 역본이 없어서 소개해주기가 어려워요. 소개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시제를 다 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사용하는 시제와 같이 번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만 여러분에게 겨우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베드로는 이렇게 현재 완료로 표현하는 이유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건 한순간에 칭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진 만큼 에피그노시스를 그 연단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들은 만큼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배워서 가지고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이 에피그노시스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켜 그만큼. 그래서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현재 완료로 쓰이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시점까지를 돌아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한글로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분명해요. 읽거나 마나.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한글 성경의 영어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에피그노시스를 모르기 때문에. 알면 그렇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 시제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냥 적당한 시제로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이 말하는 시제는 전부 현재 완료예요. 두 번을 쓰고 있는데 두 번 다 현재 완료로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영적 어린 아이의 시절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을 얼마큼 끌고 가느냐가 문제지 이 어린 시절은 다 거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때요? 너무 오랜 세월, 지금까지도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당시에 10년이면 이때는 은혜가 지금 우리 때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막 은혜가 막 대단했잖아요. 지금은 그때 10년하고 우리 10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30년, 40년의 세월과 동일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간과 고린도 교인들이 이끌어온 그 칭의의 신앙생활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오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영적 갓난아이다. 이 영적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시절을 누구나가 보낼 수밖에 없지만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긴 거예요. 벌써 밥을 먹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젖을 빨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갓난아이 존재로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도 그런 영적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그 영적 어린아이 시절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생각하고 풀어내어야 해요. 그 기질, 사고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가. 사고하고 계산하고 무슨 계획하고 헤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린아이의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수준이 영적 어린아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나옵니다. 그만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행히도 이 영적 어린아이 시절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오래가진 않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이 12여 년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고린도 교인도 지금 10여 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갓난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바나바가 데리고 왔지만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그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시점까지가 10여 년의 세월을 홀로 보낸 거예요. 바울은 그 1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이 영적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그 경험을 겪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육적이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잖아요. 그거예요. 영적 갓난 어린아이였을 때. 그걸 바울이 깨달으니까 거기서 그 몸부림을 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로 넘어온 거예요. 그 시간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기간이 10여 년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갓난아이의 상태를 벌써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어땠어요?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세례받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30년,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때요? 똑같다니까요. 로마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나 이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단받아온 세월 바울만큼의 시간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영적 갓난아이인 거예요. 그 세월만큼 몸집만 비대해진 거예요. 머리만 커진 거예요. 머리만. 기형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기형아.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할 자격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역시도 영적 어린아이의 시절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왜? 어느 누구나 거쳐봐야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3년의 그 시간 속에서 어린아이의 그 시간을 겪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레마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어땠어요? 다 바울과 같이 영적 어린아이였잖아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어땠어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영적 어린아이잖아요. 다 그런 과정을 겪는다니까요. 어느 시간 속에서 겪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화살표 뒤로 보세요. 내가 어린아이, 어렸을 때라고. 내가 어린아이를 좀 강조하는 건 네피오스는 어린아이예요. 호테 에멘 네피오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전파하고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랄레오예요. 레고가 아니라 랄레오 말하고 바울이 뭐 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막 강력한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들이 들어가서 3일 동안 눈을 못 뜨고 있다가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을 뜨고 뭐 했어요? 나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랄레오라니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랄레오예요. 근데 그 복음 전파가 어때요? 어린아이의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뜨겁고 열정은 불타지만 내용은 뭐예요?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이 알아야 돼요. 여기서 있는 나부터 목회자들이 알아야 에피그노시스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전파하고 어린아이같이 사고하고 어린아이같이 헤아린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을 이제 사고한다는 그 동의어잖아요. 헤아린다.
그런데 그 뒤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 한글 번역이잖아요. 헬라어 번역이 됐어요. 호테 게고나 아넬. 여기 보세요. 이게 호테라는 말이 뭐뭐 할 때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한순간이 아니고 쭉 이어지면 뭐뭐 하는 동안이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뭐라고요? 이 게고나가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는 뭐라고요?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건 때가 아니고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내가 아네르가 되어오는 동안 그 말이에요. 아네르가 뭐라고요? 남자. 여기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장성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 아네르는 구약 성경이요. 하게벨.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거듭난 자. 영적 어린 아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가 아네르예요. 네피오스와 아네르가 지금 대비되는 거예요. 네피오스는 칭의의 신자, 아네르는 거듭난 신자. 내가 칭의의 믿음에 있었을 때에는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칭의의 것들밖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하고 헤아리는 것들 역시 칭의의 것들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이 아내로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해서 밟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듭난 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어느 시점에서는 거듭난 자가 아내가 됐어요. 그렇게 되어온 동안에는 어쨌다고요? 어린아이의 것들을 이 카테르의 카 역시 현재 완료인 거예요. 그만큼 버려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칭의의 신자에서 거듭난 신자 에피그노시스를 듣고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자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의 것들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전파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지향하고 추구하고 흥미있고 애정을 두고 전부 그의 삶 자체 그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한다. 성경은 이만큼 논리적인 거예요. 완벽한 논리를 가진 거예요. 우리같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가 현재 완료인데 베드로서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딱 여기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 요 하나만 요 버렸다는 요 말만 현재 완료로 번역하고 다른 것들은 다 뭐 과거 뭐 뜻하고 있나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동일한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제를 제각각 번역을 할까? 에피그노시스를 모르는 그런 이런 의미가 그냥 그런 단순한 의미인 줄 알아요. 과거에 이루어지고 뭐 하나님께서 한 번에 주시고 그런 건 줄 아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는 요 한 구절만이라도 현재 완료로 번역하는 거예요. I am far away. FPP가 현재 완료잖아요. 이런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야지 우리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그게 미혹의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라고 우기는 거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말로 우기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번역을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기는 것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영광과 남자 바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와 교인들이 다 이런 사실은 존재들이잖아요. 지금 비록 칭의의 신자들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 바울과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존재들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대상인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칭의의 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육을 따라 살고 육의 사고와 성향을 가지고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막 그냥 자기의 육적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있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그래, 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참고 밖에서만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까지도 막 자기의 그 육적 기질을 숨기지 못하고 막 드러내고 교회를 휘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한글로는 순둥인데 쉰티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무슨 권면을 하느냐고 말해요. 대체 한글 성경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같은 마음이 뭐예요? 서로 나쁜 마음이 같으면 그게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망측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하는 말은 토, 아우토, 프로네임 배웠잖아요. 기질. 주 안에서 같은 기질을 가져라고 해요. 주 안에서 갖는 기질은 뭐예요? 신성한 하나님의 성향. 바울이 말하는 영의 성향. 그걸 가지라는 말이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같은 마음을 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 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너무 드러나게 문제를 야기하니까 이 두 사람에게만 권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다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의 기질, 성향, 성품, 기질, 사고 아데르, 영적 아데르가 되지 않으면 전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쓰는 거지. 뭐 이 두 사람이 무슨 뭐 바울과 옥화심성이 있다고 두 사람이 확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다가 뭐예요? 프로네오예요. 프로네이테. 너희는 생각하지 말아라. 사과. 육의 기질을 가지고 땅의 기질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근데 골로새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칭의의 신앙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거듭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를 전해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이 에피그노시스 서신서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모른다고 에피그노시스를 모른다고 말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칭의의 복음 그라마의 말씀만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여기 A라는 말을 크게 썼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을 비롯한 어느 교회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그라마의 교리로 가르쳐서 우리가 그것을 오랜 세월 강력하게 학습해서 굳은 믿음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골로새 교회들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 어느 교회들은 안 그렇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강조한 거 아닙니까? 정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막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이 복음을 왜 전하겠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왜 책망하겠어요? 왜 권면하겠어요?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찾으러가 아니라 제테오는 추구하고 열망하는 겁니다. 타아노 위의 것들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의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 베드로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신성한 모든 능력들, 생명과 경건을 위한 것들, 영광과 남자다움을 위해서 에피그노시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게 하늘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모르고 그런 것들은 없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뭐예요? 다 땅의 것들만 있다는 말이에요. 칭의의 신자들은 이런 것들을 몰라요. 배워본 적도 없고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만 가져요? 육의 본성, 육의 사고, 육의 성향, 기질, 그걸 가지고 뭘 추구하고 있느냐면 땅의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딱 맞잖아요. 땅의 것과 육의 것은 같으니까, 죄의 것과 사망의 것은 같으니까 동류다 그 말이에요. 함께 어우러져서 열심히 그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서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나 아니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이걸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열심히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제부터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5절 6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죠. 바울이 말한 어린아이의 과정과 어린의 과정은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치지 않은 사람 치고 이렇게 된 사람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나. 바울도 그랬는데 초신서의 복음이에요. 에피그노시스다. 이걸 모르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만 살다가 훗날 쫓겨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뭘로 도우신다고요? 기도로 도우신대. 우리 기도 안 하나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만큼 기도 시간이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상 새벽 기도 있지요, 수요 기도 있지요, 금요 기도 있지요, 구역 예배 기도 있지요, 개인 기도 있지요. 우리 한국 교인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바를 모른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대. 누가요? 칭의의 신자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정작 우리가 구해야 할 이런 기도들, 에피그노시스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깜깜한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준다고요? 성령께서 대신해 준다.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많이 알아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모른 채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탄식을 하면서 지금 과거에 대한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줬지만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신다는 호소. 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다려 달라고 하시는 것이지 뭐 우리가 못하는 거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칭의의 은혜는 대신해 주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 주시고 다 대신 은혜 주시고 다 대신해 주지만 이 거듭남의 은혜 에피그노시스의 말씀의 은혜는 대신해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참아달라 호소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생각이 뭐예요? 이게 풀어내오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호소하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사고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호소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영의 프로네마 이제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나온 거예요. 로마서에서 네 번 신약 성경에서 4번 사용되는데 로마서에만 4번 사용됐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2번, 7절에서 1번, 지금 27절에서 1번 사용되는 거예요. 영의 이 프로네마를 사고의 목적과 대상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말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고 그랬지만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 대신해서 해주시고 있는 거야. 이런 가소로운 말로 미련을 삼고 있을 뿐이지 도대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하시는지는 모르는 채 그냥 우리의 말로만 이해하고 가소롭게 아는 것처럼 자위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이 우리의 칭의자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이런 내용을 아는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과 이렇게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아내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그들이 어렸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셨구나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칭의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할 자기들만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90% 이상이 거의 99.99%가 우리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 이런 성령의 안타까운 호소를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린아이인데 우리가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또 역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어린아이 것들이고 우리가 사고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어린아이들인데 어른의 세계를 알 수가 있나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세계와 내용과 의미를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대로 바울도 영적 어린아이 시절을 겪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평생 겪었을까요? 그 시절을 겪다가 로마서 7장의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자기의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더 가는 만큼 더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자기 그 어린아이의 모습, 육을 따라 사는 삶,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사는 삶, 자기의 모습들을 보니까 어때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바울도 어린아이에서는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니까 모르고, 볼 수 없으니까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전도하고, 어린아이같이 전파하고,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가르치고 사고하고 살고, 그럴 때는 어느 누구도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못 봐요. 언제부터 조금씩이나마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른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파이듀오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이제 다루시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주어진 만큼 받게 되면 자기의 그 모습이, 칭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맨날 마음으로만 은혜 받고, 마음으로만 추구하고, 마음으로만 악망하고, 마음으로만 갈망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했지. 내 삶은 육을 따라 사는 삶, 육의 성향과 기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 얽매여 그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내 모습을 바울이 보니까 얼마나 처절해. 보는 사람은 처절해. 못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 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 고민도 안 되고 봐도 그걸 깨닫지도 못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봐도 우리는 적당히 사는 것이고, 언제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칭의의 모습을 벗어나요?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사고와 기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지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안 변하게 돼요. 칭의에서 변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칭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것에는 굴복하라.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금방 그냥 막 칭의의 은혜같이 값없이 행위 없이 공무 없이 그냥 한순간에 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연단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또 우리가 좀 더 성장하면은 담금질을 하시고 불 속에 던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복받치듯 하나님께서 담금질을 하듯 우리에게 주어지면 바울과 사도들이 깨닫고 전하는 이 복음 근간인 에피그노시스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먹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게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 랄레오, 어린아이의 것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 아내의 것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